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박 목사님이랑 우리 박정선 목사님으로 차가 보다가 무슨 막혔는지 아직 예배를 늦어서 이렇게 늦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 또 우리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강론하는데 성령 강림주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준비를 바꿨습니다. 말씀을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성령을 기다릴까?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번에 그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모두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잘나서 머리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세상 공부가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이 교회 생일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네, 공동체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단체적 몸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것을 이 교회와 함께 똑같이 생각하고 주변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향하신 것처럼 행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해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제 시험이 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아파요. 싫어하셔요. 네, 여러분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냥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께 가끔 인사도 해야 돼요. 아침마다. 굿모닝 성령님. 네. 굿애프터눈 성령님. 잠잘 때 굿나잇 성령님. 근데 뭐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걸 욕으로 생각해요. 성령 없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한 번만 성령이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성령의 부으심을 요구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서 한 번 쪽 빨고 난 뒤에 다 먹었다 하는 아이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 크고. 물 마시는 사람이 엊그저께 물 한 모금 마셨다고 이제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숨을 쉬는 사람이 한 번 숨 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숨을 쉬어야 되듯이 성령의 삶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성령에 점용하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성령 떠나가면 큰일 나요. 부패하게 돼요. 세상적이 되고.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믿음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셔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고 생명으로 받아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기다릴까 하는 내용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이고, 우리 보세요. 목사님 옮기지 마시고 다시 원점으로 시작.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우리 같이 교회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산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풍파가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결의 방법은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위기가 기회예요. 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이제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큰 교회들도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안 좋은 소문 나고, 교회마다 작은 개척교회들은 감당을 못해서 문을 닫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생각해야 돼요. 이때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숫자 늘리기 위한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기회예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듯이요. 부패했을 때 소금이 필요하듯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 기회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빠르게 전도하고, 빠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득 않잖아. 찰나 하나면 또 빠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도 안 떠나가고 계속 있으면 좀 빠졌을 텐데, 이런 거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다가 시심치 말아라. 관심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자리, 성령 충만한 사람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딴 거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 시작. 나만 잘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와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나는 감사한 게, 이게 한 분 한 분 이게 정말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곧게 믿음이 있고 중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포석이 돼 있어야 교회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전도가 되고 되는데, 나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다 믿음 좋은 그냥 굳건한 성도들 몇 분 정도를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냥 그 시골에 가셨던 우리 유근영 집사님이 돌아오시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김준수 집사님, 이게 와서 자리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지금 이분들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는 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자리 내 지켜서 뭐 크게 요들과 떨면서 막 전도 안 해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봐요. 저분이 참, 저분이 저기 매일교회 다니신 분인데 키도 크고 머리가 허여신 분이 안 보이는 분이 보이시네. 근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말렸다.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고 매일교회 집사님이신가 봐. 그러다 보면서 사람들이 사귀게 되면요. 그냥 내가 가는데 그냥 지남철처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전도예요. 착함과 선행을 인내하고 살면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뭐 그냥 홍보하듯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반찬 나눠주고 반찬집에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먹고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다 바보 아니면 다 알아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요. 대부분 이제 뭐 주면서 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속이 보여서 더 가까이 안 해요. 할렐루야. 그냥 그거보다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전도하고 싶을 때는 몰래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선행을 베푸면서 그거 가지고 이거는 주고 교회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안 줘?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지혜롭게 우리가 하면서 결국은요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천국 지옥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서도 살면서 지옥 같으면 아이고 지옥 같아 그리고 아이고 좋으면 아이고 천국 같아 이러는데 실제로 천국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세요. 지옥 같이 살다가 지옥 갈래요? 여러분이 현실이 지옥 같은 현실이 올 수도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 그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 마음의 기쁨과 이 축복과 천국의 내 안에 임재되는 것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막 아픈 병에 막 시달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수술하면서 천국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예수님 생각하니까 천국이 임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천국이지.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천국이지.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짜예요. 천국은 내 환경 상황을 뛰어넘고 내게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거기에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면은 100%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 고생했다. 이제는 그런 고생 없는 영원한 천국을 내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바이블, 성경 안에서 약속하고 있는 천국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뭐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일단 중단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한 10년 어간부터 계속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정신없이 지나오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대형 교회가 그 명성과 그 사랑과 동기감이 다 떨어져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듯이 지금 여러분이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옛날 같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반 작은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느 목사님 중에 저희 매일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 소망이에요. 교인이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건강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들이 많아지면 이것보다 더 건강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뭐 그냥 엄청나게 큰 교회들 보니까 요즘에 막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도 뭐하지만 한번 그 목사님들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무너져 버리니까 대부분 뭘 무너져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무너져 버리니까 교인들이 막 그냥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성령이 떠난 소치예요. 말로만 성령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이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뭐 방언 듣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와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삶이 나타난다는 연을 쏟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된 가짜 성령. 그 가짜 성령은 뭐야? 악령. 악령도 사람을 싹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끝에는 뭐냐면 돈, 권력. 교회는요,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에 이끌려가면서 이게 하면 안 돼요. 거기요,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가서 아이고 하고 두려워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교회 종교인들이 권력 가진 사람 같아서 비비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양쪽이 찾아왔을 때 아, 이분은 이쪽 저쪽 영향 안 받고 우리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훈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 요번에 지선할 때도 야당 여당 한 사람 어느 한쪽에다가 기도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잠깐요 저쪽에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받으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해요. 안 하면 안 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셔요. 사람 몰라요.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쪽이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맡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판단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쪽에 막 해가지고 사단 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어떤 거 모르고 내 판단으로 했는데 교회는 그런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결정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것은 내가 판단 안 해. 목사님 어디 찍어야 돼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어디 찍어야 돼? 하고 물어보지 마.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찍는 데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이고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개인에서 결정하는 거는 개인이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부분은 아주 그렇게 하시고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매일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떨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째로 따라서 하자.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기다렸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신다고 약속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지 아세요? 우리 박규봉 목사님은 천국 가는 약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도 성령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보니까.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하는 궁금하신 분인데 성령은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래요. 성령님에게 오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일단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500여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500의 형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다리면서 그 성령 임재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성령 충만함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은 120명. 몇 명이 사라졌어요.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몇 명이 사라졌어요. 380명은 알고도 사라졌어요. 저는 이걸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확률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여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500명 모였으면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500명 중에 500명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380명이 사라졌어요. 120명 정도만 남은 것도 많이 남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한 120명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만 듣는 거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는 거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00명, 380명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도 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120명은 뭐였어요? 기다렸어요. 그 임했어요. 오늘도 그래요. 목사님 다 알아요. 들었어요. 교회 나와서 딱 들으면 내가 교회 한 이틀 다녔냐. 내가 어릴 때 엄마랑 주일학교 다니고 다 다녔어.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에서 머물러요. 어떤 주님 말하신 증거가 안 나타나.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헤매 신앙생활이. 왜 그냥 듣는 것이 전부인 줄을 막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에 이를 때 그 들음이 진짜가 들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 여기 좀 갔다 와서 이거 좀 갖다 줘봐. 내가 아빠가 이거 시킬 테니까 갖고 와. 여기 알았어요?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다니까요. 다음날 야 아빠가 시킨 거 갖고 왔을 때 아차 아유 안 갖고 왔네. 사실 이거 진짜 너 아빠가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왔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내일 갖고 와라. 내일 됐어요. 또 물어봤어요. 너 그거 갖고 왔어요? 아차! 아빠 또 잊어먹었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식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아는 것은 아는데 순종을 안 했으니까 뭐라 하냐면 이 새끼 진짜 말 잘 듣네요? 말 안 듣네 그래. 말 안 듣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거만 알아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 모르는 거 없어. 그냥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움직일 때가 그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120명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냥 듣고는 알았네 하고는 그냥 자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믿음이라고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듣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순종하고 살아갈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 봐야겠네. 이거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면 순종하고 해야죠.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막 전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알고 그냥 듣고는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들었네 하고 써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씀을 듣는 걸 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일에서에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서 기다리라 한 사람은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 500명 중에 380명은 그냥 하고 끝나고 120명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순종할 수 있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이 참 믿음이면 순종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깨달음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마치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을 그때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 믿음과 믿음과 이 행함을 딱 분리시켰는데 좀 분리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 머물러 있지, 그는 하나님께로 온 그 루트에는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는 것만 많은 사람들은 말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해. 열매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듣든지 뭐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을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생각인데, 설교 듣다가 깨달았는데 그냥 이 양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을 때, 그 성령이 주신 음성일 때, 그걸 먼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냥, 귀찮아. 하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내가 그냥 짜증내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오늘은 그냥 내가 사랑한다 10번 정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가서 너무 사랑해 10번을 해야겠다. 한번 순종해보세요. 그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해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 받은 나는 증거가 없어요. 순종 안 하니까 증거가 없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 안 하고 그냥 개념 따라 그냥 하나님 나 따로 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보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지. 그것도 빵점은 아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아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막
이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절실함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나 이게 성령 없이 살면 큰일 나지. 나 이게 그냥 믿는 척 하면서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내 안에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을 면도칼로 탁 도려내면 얼마나 으시시해져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간절함으로 절실함을 표현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뭐한 사람을 뭘 찾는다고 하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 거예요. 간절해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기회가 생깁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늘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믿음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자꾸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안 그러면 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 구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백발백중을 아셔요.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시고요. 또 삶의 증거도 나타내 주셔요. 왜냐하면요,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사소한 것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내게 임해 주셔요. 이곳에 임해 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 비유를 들어서는 좀 안 되겠지만은 그 비유를 드려야겠어요. 무당이 신받은 무당이 신 떠나가면 그 재구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이게 나쁜 거지만 강신무가 신을 받아가지고 이게 막 점도 치고 하는 데서 금 벌어먹는 강신무가 신이 다 떨어졌어. 신이 다 갔어. 그리고 그 신으로 막 그냥 막 잡도 타고 뭐 다 하면서 굿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신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나쁜 거지만 그럼 재구실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잡신도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힘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도요. 다 해놓고 나면 다 그게 무슨 뭐가 되냐면 자기가 잘났다 교만해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야 해도 힘들지 않고 그것이 다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몸이 아픈 것도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렇게 돌을 닦듯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목사도 성령이 임해야지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목회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게 없어요. 요즘에 내가 좀 충만해진 것 같아요. 안 피곤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쭉 펴고 새벽 기도 나갈 것을 옛날에는요, 그냥 집사람이 억지로 떼어가지고 끌려서 새벽 기도 나간 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한 4시, 3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안 졸려요. 나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내 설교도 보낸 것들 듣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되게 효과가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 믿어야 돼요.
둘째, 큰 둘째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의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기도 부분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는 어떻든 본인이 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생활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꼭 단서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 속에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 소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미하게 성령님께서 내 기도 속에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인정합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든 하루에 물을 한 5컵, 6컵 먹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물 먹을 때마다 성령님 물 먹습니다. 성령님 물 먹습니다. 성령님 물 먹습니다. 하면서 먹으면 안 되겠냐는 마음이 들려서 진짜 그렇게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물 마시면서 성령님 마십니다. 들어오세요. 어떤지 아세요? 영이 달라지더래요. 영이. 자기 안에 이렇게 흐미흐미하고 무기력한 것들이 그거 5번 물 마실 때 성령님 내가 물 마십니다 하면서 성령님만 생각해도 내 영적 생활이나 심령 상태가 확 달라지더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쁘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미신 같은 거를 왜 이렇게 가르쳐? 미신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까짓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 기도한다 하면은 오면서 의사 목사님이 스티커 꼭 붙이고 가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스티커 잘 붙이는데 장로님 권사님 그까짓 거 뭐하네.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성령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그냥 순수한 애기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조금 잘나면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애기같이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네. 숨 쉬듯이 기도해야 돼요. 숨 쉬듯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죠.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임했던 오순절의 기도가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이 전부 이제는 어떻게 살아? 성령 한번 임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서로가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판단할 때는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할렐루야. 교회를 흐트러 놓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흐트러 놓을 때 먼저 뭐냐? 기도 안 하게 하는 데서부터 흐트러 놔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악한 생각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끔 돼 있어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여러분 안에 형성되시는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잠언서 8장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겠지라는 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믿어서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 있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게끔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고, 예?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 육에 관한 모든 것들도 함께 성령님이 그거 따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코칭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이 코칭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해. 할렐루야. 이거 기도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은혜 받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리냐? 두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절실함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또 절실함이 있어야 순종이 되고요. 기도에 어떻게 돼야 하냐? 전념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가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380명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고, 120명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목사님, 그것도 시간이나 있어야 기도하는 거지, 바쁜데 무슨 기도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찾아온다면, 그건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이 120문도나 떠나간 380명이나 그들의 삶은 누가 바쁘고 누가 덜 바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로 통해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 치고 그들이 한가로워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는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어린아이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누구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한 때 맡겨놓고 난 뒤에 목사님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목사님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게 하는 기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다 아는 얘기에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원래 처음에 기도 안 돼요. 눈 감으면 깜깜하고 눈 뜨면 환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해보니까 한 5분 했는데 한 2시간 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뭐죠? 기도줄 안 잡히고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은 2시간이 1분 지나간 것 같아.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냥 쫙 그 영이 이끌어가요. 이렇게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때부터는요, 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2시간 소비한 시간을 하나님이 다른 데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처리해 놓는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2시간 바쁜데. 아이고, 이랬잖아. 그렇게 하면 더 일만 요들 겁니다지. 한번 2시간 딱 맡겨놓고 기도해보세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다 하셔요.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해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막 이상하게 꼬이게 많지. 내가 딱 중단하면 하나님이 돈도 만들어 주시고 환경도 다 만들어 주셔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멘. 저도
저기 막 내가 막 일 처리해야 뭐 일이 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만 하면 이거 되는 줄 알아? 이거 가서 만나고 이거 하고 저것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을 이렇게 돌아다녀갖고 문제 생긴 게 더 많아요. 아멘? 뭐 안 될까 하고 자식 찾아가갖고 이 자식 가고 저 자식 가고 하면 염증만 생겨요. 예? 그냥 딱 매일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타격해놓고 애들이 전화하면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한다? 하고 딱 끊고는 또 전화하면 얘 기도하는데 정신없이 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딱 끊어. 엄마 급해. 걔 그러면은 거기 벌써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엄마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 일만 생기면 여기 가서 종알종알 저기 가서 종알종알 하면서 일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좀 믿어요. 믿습니까? 예. 진짜요, 진짜. 내가 그런 얘기예요. 속상한 일 있으면 뭐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들어주는지 몰라. 할렐루야.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120명 분도가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는 것들을 내 안에 등한시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던 생각이 있다면 기도 우선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평강이 강물처럼 그 사람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환경의 어떤 것에 제재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기도로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찾아지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덤으로 주변에 내가 기도할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 서로 집사님 기도. 그러면서 서로가 기도의 그물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둬주시는 놀라운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건져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지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들처럼 바쁜 하루를 삽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일을 할 때 힘들기도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정신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엿보았을 때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 포기하는 게 바보예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려운데 무슨 기도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반절 끝날 때까지 주님,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모르게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게 더 강력한 기도의 삶에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삶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전쟁 속에서 지금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 쉬는 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기도 쉬는 죄는,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게 뭐냐? 기도 쉬면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하심도 기도로 시작되었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면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 안 하던 자가 기도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희들이 낭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자들 통하여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일을 하는 모든 역사가 다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쁘다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냥 몸만 와서 귀만 열고 뭘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믿고 그 순종을 따라 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서로가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일은 우리 앞선 세대의 부모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이 최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지, 위기의 삶 속에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해야 될 모든 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